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통해서 온전하게 걷게 될 때까지 약 한 3,000번 정도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한 2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라고 하니까 한 150일 정도, 그러니까 한 5달 정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넘어진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에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의 기억에도 없는 시절에 이미 3,000번 이상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훈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실패해 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에 이 다리의 근육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근육이 계속 훈련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재반 환경을 100%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아이를 위해서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망과 좌절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죠. 가난아기가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과정에 넘어지면 모두가 다 아이고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지만 아이가 일어서려고 할 때에 모든 부모들이 다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박수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두 번 넘어지면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20살에 꼭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로 규정이 되는, 낙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20살에 대학을 실패하게 되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교회에 나와도 한 구석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그 인간의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되었는데, 숨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책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시지만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난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최고의 자리에도 올라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더 이상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또 실패를 하게 되지요. 또 그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나는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었기보다는 갈릴리에 내려와 다시 어구를 챙기고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빈손으로 그의 하루를 마치고 있는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시인 김춘수의 시를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에게 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필레오의 사랑이냐 아가파의 사랑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족을 다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자신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의 형태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면 100점을 맞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60점을 맞아오면 60점을 맞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100점을 맞아온 아이를 100점을 맞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100점을 맞고 기뻐하는 그 아이의 기쁨을 인정하고 네가 그렇게 기쁜데 내 마음도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 때처럼 넘어졌을 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때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하게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삶을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면서도 늘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실패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 놓으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밥상을 매일매일 차려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든든하게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가 힘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으로 사랑해왔다. 나는 너의 이름을 영원으로부터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나는 지구의 심연 속에서 너를 빚었고 너의 어머니의 속에 짜 넣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옹한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며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일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올 1년 동안도 무엇인가 주어진 나의 일,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비록 일련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팍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 까지기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처지나 형편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갓난아기가 두려움이 없이 3,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지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삶의 난관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이 또 왜 없겠습니까? 단 5개월 동안에도 3,000번이나 넘어졌다 일어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준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99번을 넘어지더라도 100번째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원동력이 우리 주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